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를 전합니다. 우리 각 기관들은 총회를 여시고 또 총회 보고서를 12월 6일 주일까지 사역지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일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고3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주보에 보시면 김준동, 우리 김건아 장로님 막내 아들이죠. 그 다음에 김예슬, 오하은, 그리고 정원주 집사님 또 큰딸인 정주희, 그리고 김주화 집사님의 아들 또 조혁진, 그리고 이차영 집사님의 딸 최유진, 이렇게 이 학생들이 현재 우리 교회 수험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시험 또 침착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던 것처럼 필리핀 몬탈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지금 구호 헌금을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또 많은 또 같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삽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일들과 그 뜻을 그 선교지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 되시는 장로님들은 잊지 마시고 2시에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유초등부를 섬겨주셨던 차연 전도사님이 오늘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보시면 또 인사를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죠. 바로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실력을 쌓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시간이 자그마치 3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거의 3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북쪽 끝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2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선지자 가운데 그냥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29절이죠. 이렇게 묻고 계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적이 있죠. 어떤 전적입니까?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꾸짖음을 당했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깨닫지 못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죠. 이런 전적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베드로가 주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9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30절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뒤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이 인자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 인자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로잡을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다 베드로야,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보좌에 앉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나는 네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다른 많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누구냐면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끝내고 모든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시고 또 세상을 바로잡을 그 인물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항상 행동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남자를 잠잠케 하실 때 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사나운 폭풍을 잠재우실 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 정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실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거친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께 지금 대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는 메시아가 되실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거칠게 대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대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꾸짖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나라를,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야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자신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시면, 한 자리 정도 챙겨주시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삶이 갈릴리 어부 촌동네 그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고난을 받으며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과 너희들의 삶이 결단코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류를 하든 거칠게 대들든 상관이 없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아셨지만, 이미 계획된 그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그 고난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그 새로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향하여서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질문 드릴게요. 정말 고난이 축복이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제 자녀들에게도 고난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그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도대체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고난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원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한 세상을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이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소외가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이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갈등과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인간의 어떤 잔혹함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숱한 자연재해와 또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런 모든 이런 모든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자마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추방은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집행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민족과 개인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들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인색한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결핍을 가져오고 구두쇠에게는 친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3장 20절에서는 게으르고 무절제한 사람은 굶주림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잠언 19장 15절을 보면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 슬픔에 빠지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을 봐요.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즉,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 뒤에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자, 성경은 세상의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이, 모든 고통이 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욥에게서 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의 욥.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본인도 피부병 심한 악청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했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마저도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욥이었어요. 비단 욥의 삶뿐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더 잘 돼야만 하는데 사실 선한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독립운동가 중에 8형제가 다 독립운동에 전부 몸담았었던 그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형제들이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요즘 가치로 치면 500억 원의 돈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일제시대 때 그 돈을 전부 다 독립운동을 위해 써서 만주에 가서 그곳에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군사학교를 만들고 그 500억이라는 총재산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10년이 되니까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이제 사라진 거죠. 다 소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의 재산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던 이 가정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훗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우리 친일파들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팔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때도 부유했지만 지금도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들. 분명히 인격적으로 더없이 훌륭하고 선한 분들도요, 가만히 보시면 아주 끔찍한 고난들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수두룩해요. 대다수가 다 그랬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고민되는 고난은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러나 분명한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고난까지도요.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이것은? 우연이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60편 3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계획 안에는 우리가 봤을 때 부정적인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1절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분이신가요? 이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근데 33절을 보시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불의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일부였다라고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고난을 맞이하셨을 때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뜻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갑니까? 그것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러자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 모두가 다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면 붙잡습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때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설사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도 처음부터 주님을 고난 속에서조차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 이룰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막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줄 알고 믿고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고난에 맞닥뜨리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그리고 고난은 순종을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잘 돌아보세요.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뭘 돌아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과 가장 가깝게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히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사로잡는 고난의 쇠사슬이 도리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사슬임을
아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고난을 지나면서 가장 힘든 일은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올 때입니다. 왜 제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저는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도대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도 이야기하고 나도 알고 있는데 도대체 고난이라는 그 악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성경 속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도 똑같은 고민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 중에서, 환상 중에서 뭘 봤냐면, 신앙을 지키려다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의를 부르면서 이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또 시편 35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13절에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섬기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고난은 먼저는 그 고난이라는 우리의 그 외적인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심적이고 그것보다 더 내면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은 뭐냐?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셨던 그 시간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했기에,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고난의 때를 지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도 친히 앞장서셔서 고난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일상적인 압박과 어려움, 고통,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함과 목마름, 곤경과 깊은 고민들, 마음의 괴로움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해요. 우리처럼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으셨고 가족과 고향에서 내쫓기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제자들로부터 하나같이 외면과 부인과 배신을 당하셨어요. 부당한 재판과 모욕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까지 버림받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속속들이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고난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문학가죠. 알베르 카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그것도 자원에서 겪었다면 시련은 더 이상 부당하지 않다. 그리스도 그 선한 인간도 묵묵히 고난을 감수했다. 그도 시련을 겪고 죽었으므로 이제 더는 악과 죽음을 두고 그를 탓할 수가 없다. 이 신성을 지닌 존재는 전통적인 특권을 버리고 절망을 포함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살아냈다.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의 무게를 하나도 가만조차 하지 않으시고 역경을 던져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고난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고난의 그 아픔을 다 이해하고 아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치워달라고 구했지만 주님께서 그때 침묵하셨어요. 주님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께서 외면당하셨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불평과 고난이 다가오는 그 불평과 원망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기꺼이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고난 속에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고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때가 언제일까요? 부활의 때일까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실 그때가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났던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때는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타협의 여지가 없으실 만큼 공의로우셔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심판을 다 받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실 때마다 다른 것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신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흑사병이 돌고 패스트가 돌고 있었던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갈 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흑사병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을지언정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흑사병이 그치고 나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겁에 질린 기는커녕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돌이 막 날아들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훗날 바울로 그 이름을 바꾼 한 젊은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얼마 뒤에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이 가시채는 뭐냐면 가축들을 올바른 길로 몰 때 사용하는 끝이 뾰족하고 가시가 나 있어서 이렇게 뒤에서 몰이를 하면서 툭툭 치면서 올바른 길로 몰아가는 작은 막대가 바로 이 가시채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울이 분에 차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는 있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진리를 향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갈구함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왜 이 사울의 마음에, 젊은 사울의 마음에 그래도 그 진리를 향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행동들은요, 스데반이 그 죽어가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절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이 사울에게 영향을 주었던 가시채였던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사울의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던져 올랐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평온할 수가 있었던 거지?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바라봤을 때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임에 불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비록 죽어가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고 죽어갈 수 있었던 거지라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이 사울의 마음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즉 스데반이 고난을 견디는 모습은 이 사울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었고 바로 그 모습이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감내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얻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럼 내가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걸어갈 때 세상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막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뵐 때마다 이분들이 막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시지 않으세요. 모두 뵈면은 모두 웃고 계시고 감사하고 계시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머물러 계시는 모습을 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미국의 드니스라는 한 10대 청소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 갑자기 고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가슴 아래가 완전히 마비가 됐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는 목 아래를 못 움직이게 됐고, 더 시간이 지나서는 시력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급성 다발 경화증이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 젊은 학생은, 이 어린 학생은 병상에 8년간 누워있다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을 때까지 아무도 드니스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고,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누구였느냐?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였어요. 질문 드릴게요. 이 드니스가 당했던 고난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던 고난이에요. 이 고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뭘 말씀합니까?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천사들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두루 살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사탄도 지켜보고 있지만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욥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15장 10절과 에베소서 3장 10절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 보이는 그 고난의 때에도, 누구도 내가 겪는 믿음으로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수십억의 존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불평 한마디도 없이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서 8년 동안 있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죽어갔었던 젊은 학생 드니스의 그 삶도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서 수많은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지나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 믿음 놓치지 않으시고 지금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끝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시는,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안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고난의 때에 네가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냈었던 그때를 나는 기억한다.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내가 알았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병년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셋째 딸을 낳고 모유수를 하시다가 급성 뇌경색이 와서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16년째 그 상태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또 일남 이녀의 세 아이를 키우시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렇게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회를 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아내도 돌봐야 되니까 이 막 절망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에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보시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가 나오죠. 근데 주를 바라보라는 이 말에 이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아내가 낫는다는 말도, 회복된다는 말도, 고쳐진다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김병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낫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낫지 않아도 삶은 계속되는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16년째 목회를 하시면서 아내를 돌보면서 새 아이의 엄빠로 엄마의 역할도 아빠의 역할도 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 김병년 목사님의 그 간증, 이 삶의 고백은요, 지금도 수많은 연령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 간증을 들을 때 딱 한 분이 보이시더라고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오지 않았을 때, 평온할 때 오늘 나눴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내시면서 견뎌내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